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서로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좋을 뻔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4,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입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면 여러 반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다가가기만 해도 좀 여러 가지 경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핍박 아닌 핍박들, 뭐 괴롭히거나 조금 옆에서 막 계속 흉을 본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를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바울, 전도자였던 바울, 전도자인 바울, 아니, 서울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리스도를 믿거나 전하는 자에게 핍박을 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리고 8장 13절까지 보면은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이제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러다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받고 알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어떠한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냐면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전달받은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바울은 9장 15절입니다. 사명 전달. 이것을 지금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고요.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주면서 그냥 안수만 줬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사명을 전달을 당연히 했겠죠.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랬던 이제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핍박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계획대로 로마에 재판 받으러 가는 도중에 오늘 내용처럼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 도중에 이제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임하여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4절. 그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절대 목표이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자 계획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그 같이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이 생기고 또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지금 풍랑 만난 이제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배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대한 교훈입니다. 세상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냥 감옥은 죄인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또 감옥은 또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또 누명 쓴 사람들이 갑니다. 뭐 이단으로 누명 쓴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보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또 다윗도 보면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갈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뭐 이렇게 크게 죄가 있어서 간다고는 생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틀린 다수들이 죄명을 씌워서 올바른 소수가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허다해요. 조금
어리숙해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좀 적응하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하면 좀 더 빠르게 적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죄를 짓는 사람들만 이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소수도 이제 감옥에 가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어떨 땐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이유로 뭐 차별을 받거나 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억울하다, 누명 썼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쉽게 봤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욱 우리들의 렘넌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려는 시간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미리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일에 속지 않기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도 미리 결단하셔서 그런 일이 나에게 온다면 속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난파선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죠? 바울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항해 지금 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배가 난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 그죠? 다시 말해서 전도자가 뭔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들었냐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더 들었어요. 그리고 미양이라는 곳이 이제 겨울을 보내기 불편하니까 지금 이제 편한 곳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항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필요한 항해. 근데 그곳에 단순하게 이제 편함을 좀 얻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는 그 와중에 바울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따라가냐? 편리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편한 것만 지금 찾는 거죠. 또 항해하던 도중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갖고 있다고 여기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잠시의 평안함이다. 잠시적인 평안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편리주의에 따라서 그 잠시적인 그 편리를 따라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는 잠시 편할 수가 있어요. 뭐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더 먼 곳에 사는 분들은 또 더더욱 편할 거예요. 그죠? 주를 위해 헌신 안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안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편안함도 잠시입니다. 그 뒤에 따르는 문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게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단순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있지 않은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함도 잠시 이제
오늘의 말씀 내용대로 편안함도 잠시예요. 이제 유라굴로라는 이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배가 이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밀리는 대로 막 이렇게 쫓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배가 무거워서 이제 가라앉을까봐 이제 배에 있는 먹을 것과 또 배에 실린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래도 해결되지가 않죠.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배에 있는 이제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이제 버렸는데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아니 전혀 지금 광풍과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내용을 초월하시는 응답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하라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인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거기에서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고 풍랑이 잠잠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이러한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혹시나 주변에 조금 힘든 부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온 세계에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죠. 지금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가기 전에 이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온 세계에 그 일들이 전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배를 탄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봤잖아요. 또 이 얘기를 또 누가 들었을까요? 이제 바울을 핍박하던 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 유대인들, 핍박한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되고, 또 로마의 사람들과 또 가이사 앞에도 전달된 거예요. 이 사건이. 바울이 재판도 받기도 전에 이렇게 세계복음화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삶을 사는 전도자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응답 받아야 될 것은 이전에 받아야 될 전도 응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가 금양료에 담겨져서 보호자 위로 올라간다고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주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움직입니다. 나 기도했는데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없던 것 같은데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영안이 어느 정도 열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응답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응답은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정시기도부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우리와 생각 다르게 응답이 오니까 확인을 못할 뿐이지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냥 조금 돈이 필요해서 제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게 없었어요. 의심이 없었어요. 그냥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돈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용돈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응답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시간과 그 시간에 맞는 일자리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할 때에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꼭 정시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통한 응답의 증거를 가진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의 자녀들을 응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